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와서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 맞아요? 누구한테 최고일까요? 하나님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3일 동안도 또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오늘 이 자리 또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한 몇 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파송하셨던 70인 전도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한 절인절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 절마다 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한 절 한 절, 오늘은 보니까는 두 절로 끝날 것 같은데, 자, 일단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 70인 전도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면과 당부인데요.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양이란 존재는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지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 없으면 죽은 목숨이다. 기억나세요? 양이란 존재는요, 목자가 없으면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눈에 한번 박아 놓으시고요,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읽을 텐데, 여기 두 구절을 비교를 하면서, 동시에는 보여줄 수 없지만 이 비교를 하면서 뭔가 달라진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3절 말씀과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달라졌나요?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꽃배기로 임할지어다. 뭘까요? 양에 대한 표현이에요. 지금이 누구세요? 누가 어린 양 그랬어 지금? 구순대 권사님, 집에 가셔서 밥 2그릇 드세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예요? 양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과 어린 양의 차이, 오늘 누가는 뭔가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더 약하다는 얘기죠. 더 약하다는 얘기예요. 어른보다는 아이를 얘기하면 더 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를 70인 전도들을 파송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양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약하고 연약한 정말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저 이리 속을 한 군데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리를 만났어요. 바로 이 이리를 만났어요. 이제 오후에 잠깐 이 앞에 화단에 이렇게 둘러보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 앞에 그 소형차가 하나 서더니 거기서 여자분, 젊은 한 30-40대 여자분 셋이 단발머리를 하고 셋이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뭔가 들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야. 네, 그런데요. 근데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아니나 다를까 딱 저 앞에서 딱 만났는데, 저희 신천지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사무실에 있었으면 사무실로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밖에 있으니까 제가 목사같이 생겼나 봐요. 감사해요. 목사같이 봐줘서. 목사랑 물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보여주세요. 요거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19일 날, 이번 주 19일 11시에 집회가 있대. 그러면서 나보고 오래.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오신대. 그래서 제가 화를 냈을까요?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대했을까요? 그렇죠. 인자한 모습으로.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뒤돌아서니까 하는 말이 오실 거죠?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왔죠.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저들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양과 같은 성도들이 일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기본적으로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저들과 같이 저렇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도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자문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 수요 전도대가 나가서 또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결국은 이런 어떤 어린 양을 이리가 한복판, 이리들이 들끓는 그 한복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마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좋게 웃으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그랬어요. 가야 되는 존재예요. 사명을 가진 존재인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요, 나는 은퇴했어요, 기력이 없어요. 아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이 어디 침상에 누워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디라고 하는 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들 뒤에는 그 종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느 이름도 없는 여인인데, 이분은 지체장애인이에요. 늘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죽는 날까지 이 익명의 여인은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아멘. 무디 목사님이 나가서 불과 같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가 성령 충만한 설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침상에 누워서 걷지도 못하고 중증 장애인으로 누워 있으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던,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익명의 여인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사명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이 없어.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리 소굴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 영적 전쟁을 마다해서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깊이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가 앞에만 봤는데요, 전체를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무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래요.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인가에 보면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온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똑같아요. 온전한 마음은 뭐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고, 능숙한 손, skillful hands라고 하는데, 이 능숙한 손은 뭐죠? 뱀 같은 지혜. 두 가지가 겸비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님 나에게 뱀 같은 지혜를 주시고 비둘기 같은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말 이 일 속으로 들어가서도 기꺼이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산의 성도들, 사명자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거는요, 이제 이제 뱀 같은 지혜죠, 비둘기 같은 순전함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항목들인데, 결국은 오늘 4절에서 다 끝날 것 같아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사실 이 지금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 상황과 이런 어떤 배경과 문화적인 어떤 이 색깔은 오늘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지요. 지금 이 70인 전도대는 이 말씀에 의거하면 무일푼, 그냥 무작정 나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환영해서 재워주면 자고 하는, 진짜 뭐라고 했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나가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잘 것을 각오하는, 노숙을 각오하는 그런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하는 그런 전도 방법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전도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전도자의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두 부분을 나누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대는 뭐죠? 패스포드 지갑이에요. 지갑. 그러니까 전대라는 것은 돈 지갑을 말하는 거예요. 돈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돈을 이렇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돈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 이걸 종합적으로 볼 거예요. 돈은 뭐예요? 전대는 지갑이에요. 두 번째, 배낭은 뭐죠? 배낭. 우리가 여행 갈 때 배낭이 있죠. 캐리어도 끌고 다니지만 배낭을 이렇게 조그만 걸 끌고 다니잖아요. 주로 이 배낭에는 뭐가 들어가요? 가장 필요한 것들요. 당장 필요한 것들. 그죠? 그러니까 이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을 담는 그러한 이 자루 같은 것인데,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모든 필요를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계속 일관된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신발. 이 신발은 이것은 비상용 신발, 여벌의 신발을 의미하지요. 결국 뭐예요? 지금 당장 여벌의 신발이 지금 당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안 필요하죠. 지금 신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신발이라는 게 여벌의 그런 신발은 무슨 뜻이냐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불필요한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는 어떤 같은 메시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결국 전도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사명, 제자로서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의 길에 있어서 오직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가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게 될 때 그 모든 근거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모든 결과, 시작과 중간과 기승전결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결국은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는 제자일 뿐이고 결국 그 영혼을 추수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산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에 근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뭔가 두려움이 있죠. 그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자유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뭘 알아야 가서 전도를 하고 뭘 배워야 전도하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저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서 선포하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긴 본문인데요. 긴 본문이지만 한번 한 구절씩 쭉 여러분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볼 겁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은 사도이면서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우리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불러주셨죠? 근데 나를 불러주심과 함께 또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보내신 목적은 뭐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말의 지혜, 말장난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뭐 신학적이나 혹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 거죠? 복음은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처럼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처럼 보인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앞에 있었던 17절에 있었던 말의 지혜, 그지? 이게 지혜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총명으로 전하지 않겠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지혜 있는 자, 이게 선비란 말은 뭐냐면 학자. 그러니까 뭔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학자처럼 뭔가 많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변론가, 뭐 이론가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주목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나, 그죠? 이런 말의 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짓이에요. 아이고, 저 아줌마들은 이 시간에 저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는 것 처음부터 포기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명을 가진 자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설득하거나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던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따져 묻는 자에게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십자가의 돌을 던지면 결국 그것이 그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고, 성령이 하시면 나는 그저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이지만 그 말씀이 그 심장에 박히고 마음에 박힐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믿고 가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세상의 지혜죠. 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계속 반복이 되죠. 무한 것? 미련한 것, 미련한 것, 미련한 것, 미련한 것. 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는 말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가 지혜다.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앞에 나와 있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 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지 나의 언변이나 말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이런 황금 이빨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또 신발, 여분의 신발 이거를 갖지 말라는 얘기는 이 모든 영혼 구원을 역사의 주권자는 누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래서 영혼 구원한다는 거, 전도한다는 거 내가 하면 어렵지만 성령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쉽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전도대 갈 때마다 이제 가끔 기도를 부탁하시면 전 기도를 해드리는데 저는 한 가지예요.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앞서가시고 성령님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속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어린 양 같은 우리 연약한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를 주시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함과 순전함도 결국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뱀 같은 지혜와 순결함,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 그것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자, 요약을 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4절을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부담을 덜어놓으세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냥 내 입에서 선포하시면 돼요. 뭐 설명하거나 내가 뭐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뭐 이렇게 말을 잘하는 달변가 아니요.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먼저는 내 안에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그리고 그 상대방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무책임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상대방이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시민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그 진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를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 돼요. 내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면 돼요. 예수님만 나오면 돼요. 저 이단들요, 그 입에서 예수 안 나와요. 신천지요, 오늘 내용 읽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병이어는 썩을 거고 생명의 썩지 않을 양식.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예수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생명의 양식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생명의 양식,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는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죠? 믿으시죠?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저 예수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4절, 우리가 앞에 부분을 봤는데요, 뒤에 부분을 한번 보죠. 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조금 의아합니다. 아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면서, 문안이라는 건 인사잖아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냥 집에만 가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만 증거하라는 것인가? 이걸 곱씹어 보면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러한 의아한 말씀일 수 있는데, 먼저 이 문법적으로 보면 문안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요,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길에서 절대로 아무하고도 문안 인사하면 안 돼 하면서 아주 신신당부하시는 패턴이 이 문법에 지금 녹아져 있는 그런 문법이에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길거리에서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문안하지 말라고 할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났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네, 간단한 뭐 손을 잡는다든가, 뭐 말이 길어요, 짧아요? 짧지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아, 그래요. 혹시 다음에 뭐 입 바른 얘기긴 하지만 시간 되면 밥 한 끼 먹어요? 이러고 짧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니래요.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굉장히 오래 붙들고 장황하게 문안 인사를 한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저 가벼운 몸짓과 몇 마디 말이면 충분한데 일단은 만나면 포옹하고 입맞춤하고 그리고 이 안부를 묻고 또 축복도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문화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거기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안 인사를 금지하신 이유는 이 전도하러 가는 이 제자들의 여정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많은데 길거리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몇 사람을 만나면 그냥 하루 다 써버리는 거예요. 한나절 다 써버리면 당장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고 지체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셔서 결국 복음 전파의 긴박성과 또 집중할 것을 역설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야, 너희들 딴짓 하지 말고 괜히 엄한데 시간 소비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그 시급성. 그래서 앞에서 2절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당장 추수해야 돼요. 굉장히 긴박한 거예요. 지금 시급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가서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뭐 해야 된다?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권면과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란 바쁜 일을 먼저 하는 겁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는데 참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잘 사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사는 삶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급한 일에 쫓겨서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잘 사는 것이다. 잘 살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의 많은 경우 급한 불을 끄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요. 바쁜 아빠, 나쁜 아빠라고 하는 그런 말이 회자된 적이 있어요. 이거 참 참 근대사의 아픈 우리 가장들의 아픔인데 뭐냐면 여러분 한창 가장이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철주야 나가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나가서 밤낮 없이 정말 코피 터지게 일을 했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장이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각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집에 들어왔는데 집 비밀번호를 바꿔놓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부한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왜요? 이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 가장이 지은 죄는 하나예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열심히 일한 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녀들이 한창 커가면서 아버지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빠는 너무 바빠서 아버지가 필요한 그때에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어디 있었어? 엄한 짓 하고 있었어? 일하고 있었어. 정말 아버지가 필요할 때 자기들 곁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우리 근대 사이의 일들이 있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처남이 오랫동안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아니죠. 위에 워싱턴 주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기 유학을 온 그런 아이들을 많이 가정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저남이 가끔가다 정말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캐나다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아내와 아이들이 그 외국에 있고 아버지가 돈 벌어서 보내는 이런 상황을 저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정이 이게 건강한 가정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처남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때요? 안 좋은 정말 좀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급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제정하신 조직이에요. 가정은 천국입니다. 늘 제가 주일마다 가정을 축복하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복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복되게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 성산의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 그리고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죠.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아쉽고, 그리고 아쉬움을 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과연 내가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머물러서 살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자녀들과 또 부모, 형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부분이지요. 자, 이 차원을 모두 넘어서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한번 다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신앙과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고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죠. 결국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궁극적으로 결론은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꽃을 피워야 되고 빛이 나야 되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교회 안에 빛이 되라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교회 밖을 나가서 그곳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누리시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그 오카는 목사님, 이 평생 동안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오래전에 이제 그 세미나에 갔을 때 했던 교회론, 한스 퀸의 교회론을 정리한 이 짧은 말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택자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누구의 공동체다? 제자의 공동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름을 받았다는 말과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였으면 다시 교회는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돼요. 아멘. 파송되어진 것이에요. 그곳에서, 왜요?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충전을 받고 나아가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온전히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우리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상반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 지식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시면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진지하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진지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의 귀에 미련하게 들린다,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